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더위를 이기는 영적으로 강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요, 군대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특별히 어려운 데를 다녀오신 분들 아주 입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군대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끔 시키더라고요. 군대 이야기. 너 군대 어디 갔다 왔니? 이러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원 이야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스데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실 때 항상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게 하면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신 후 그 약속한 것을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제 삶을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뭔가 미리 약속하고 그걸 지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일 일어날 일 10가지를 미리 다 이야기해 놓고 그걸 지키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제가 보니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우리 역사의 모든 일을 예언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다 예언하고 약속하신 다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를 인도하셨는데 그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하나님이신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세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첫째, 어떻게 해요? 내가 큰 민족이 된다고. 아직 아기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겠다고. 무슨 뜻이에요? 또 그를 큰 민족이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우리 안에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 약속한 것,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책인가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합니다. 그 약속하고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요 그 예언하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나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무슨 상관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백성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그 전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집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시키고 점점 환경은 안 좋은데,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우리의 조상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을 얼마나 잘 낳는지, 애를 얼마나 쑥쑥쑥 잘 낳는지. 그래서 산파가, 당시에 산파가 애 낳는 걸 받는 분이 산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 낳는 분인 산파가 애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다 보면 벌써 애를 낳았어요. 야,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그래서 바로 왕이, 당시에 애국 왕이었던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너무 잘 낳으니까 두려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야, 저 민족이 저러다가 우리 민족보다 더 많아지겠구나. 두려워서 법을 하나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래서 산파를 보내서 태어났는데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법을 세웠어요. 사나이는 다 죽이는 겁니다. 혹 살아났어도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사나이인지 드러나면 죽이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국법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라. 왜요?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상한 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이 법을 세워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법이 생기는 그때쯤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질 가까울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잘 이해가 안 돼. 왜 죽이는지.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됐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해 안다는 것 많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절망감에 빠져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할 상황, 그런 죽음이 엄습하는 환경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어. 아이를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놈 봐라.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석 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울어도 어떻게 울어요? 처음에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니까 우렁차집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그 사이사이를 다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러면 담요를 깔고 아이를 거기에 놓고선 강에 띄웁니다. 근데 아무데나 띄우면 어떻게 해요? 죽겠죠. 그러니까 주위를 잘 살펴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오는 장소가 있는데 그 근방에 띄웠어요. 그래서 둥실둥실 떠서 어디로 가요? 바로 공주가 강가에 와서 쉬고 있는데 보니까 갈대 상자가 덜렁덜렁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공주가요, 그 아이를 보자 너무 이뻐 보이고 그를 양자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할 한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누가 돼요? 죽어야 될 애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왕자로, 공주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단 3개월 만에. 누가 역사하는가요? 하나님의 역사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왕자로서 생활을 합니다.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립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즘도 꿈꾸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기를, 황태가자가 되기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걸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학문을 익히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성경 23절이 되니까 이렇게 말한다. 나이 40이 되매 40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호화로운 삶을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40이 되니까 그가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 자기만 아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삶을 볼 수 있는 민족과 역사와 나라와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려하며 살며 나누며 살며 사랑하며 사는 철든 인생. 그가 40이 되니까 이제는 철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나이 든다고 해서 털 들진 않아요. 나이 들어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많아요. 40, 50 나이 먹었어도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직 철이 안 든 겁니다. 모세가 40이 되어 철이 들어 이제 민족에 대해서 눈이 뜹니다. 눈이 뜨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을 돌아보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고역을 하면서 힘들게 힘겹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동족이 너무 힘든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혈기가 끓었죠. 나이 40에 왕자가 자기 동족을 바라보니까 혈기가 끓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이룰 수 있는 나이, 힘이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 그가 40인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그가 또 자기 동족에게 갑니다.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면서 주먹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왜 너희가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 동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갑자기 모세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살인죄가 드러납니다. 그가 혈기에 의해서 자기 힘으로 동족을 돕고자 했지만 다시 궁지에 몰려 어떻게 해요?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살인자로.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는 평범한 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둘 낳고, 죄송합니다, 아이를 둘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요.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평범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그리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평범한 아버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능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내려놓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가장 혈기왕성한 40에 그런 왕자로서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갖고 있을 때는 그는 좌절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40세에서 40년이 지났으니까 몇 세예요? 80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80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눈뜨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눈뜨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광야, 그것이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에 아직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 만나기에 아직 너무 편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에 너무 완벽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 자리에서는요, 그런 곳에서는요, 그런 때에는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내 자리가 아직 편하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껍질을 벗고 거품을 벗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유, 건강, 젊음, 돈 다 벗어버리고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하나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삶 속에서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어디서 태어났나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됐지만 그는 곧바로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배우게 되고 율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레위인 가운데 태어나서 율법을 배운 히브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어렸을 땐 그가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80이 되도록 그는 하나님을 계속 알고 있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이는 이제 1년, 어떤 이는 2년, 3년, 5년, 10년, 또 어떤 이들은 20년, 30년, 40년, 더 많이는 50년, 60년, 7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80이 되어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동안은 그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인정하고 싶은 부분만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에 하고 싶은 부분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약속에 따라 순종하며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모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래도 자기 전부를 다 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하고 자기 정욕, 자기의 능력으로도 하고. 그런데 모세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무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새롭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사로잡는 인생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온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따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은 두 가지의 절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3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오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벗으시네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 신을 벗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단절하라는 겁니다. 죄악과 육체의 삶과 나를 의지하는 나의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단절하길 원합니다. 죄악에 있었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배에서 큰 밧줄을 항구에 묶어두습니다. 정박해 있을 때는요, 배를 항구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밧줄로. 그러나 이 정박해 있던 배가 이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출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서 엔진을 가동해야 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밧줄을 풀지 않고 엔진을 돌리면 배가 겉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끊지 않으면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안에 아직도 계속해서 문제가 남아있고 갈등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과거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한 부분은 붙들고 있고 한 부분은 내려놨지만 아직도 한 부분에 묶여져 있는 밧줄을 끊지 않고 과거에 매여 있는 죄와 관계에 있는 나의 삶을 끊지 않고 육체의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끊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보고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만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격이 점점점 더 깊어져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과거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모세를 선택하여 너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모세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적, 비전,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적 없는,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순종하며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숨어 사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살던 살인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설교의 주된 요점입니다. 뭐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백성,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고, 썩어질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설교 앞에 도리어 불평하고 복종치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오늘 성경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항하여,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 때에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복종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것을 향해 가지 않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세울까? 세상의 메인 삶으로, 육체의 메인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구원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인생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서 마음의 심기가 늘 불편하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도리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한 이유가 다 있죠.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든 교회든 어디든 완전하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불평하려면 불평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모세를 사람들이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에 대한 비난과 불평이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불평과 비난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비난과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니까, 구원의 이야기가 내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비난하던, 모세를 그렇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시내 산까지 같이 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건너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로 하나님이 하루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매일 메추라기의 만나를 먹으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바위를 쳐서 샘물을 나게 해서 그 물을 마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왔던 그들이 오늘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가야 하는데?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어디예요? 과거, 죄악된 땅, 육체로 살던 땅.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고백하지 않고 어디로요? 아파트 좀 평수를 넓히자.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돼야지. 조금이라도 더 성공해야지. 대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첫 번째 메시지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왜 고상스럽게 가느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약속을 어디로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은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렇게 또 선동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예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금덩어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냅니다. 금덩어리를 모아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누가 만들어요? 자신들이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신 앞에 절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게 우리의 신이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것만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은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감격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을 기뻐하며 삽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파트 평수가 넓혀지는 걸 기뻐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여 자녀들이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잘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뭘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했던 세력은 모세의 때도 있었고, 오늘 모세를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시대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도 아마 인생의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삶을 사시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왕자였던 모세도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예요? 결국 자기 힘으로 했을 때는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왕자인 모세도, 우리는 대체 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나요? 내가 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약속에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